레위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 3인칭과의 관계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과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신 당신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무언가 내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삼자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가 아닌 3인칭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직 나와 너와의 관계를 현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는 분이시고 현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았다 하면은 그것은 과거고 잡았다 하면은 그것은 3인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을 하라 하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3인칭이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형성을 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통치나 야훼의 통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구약이 말하는 여호와의 통치는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당히 연속성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을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성취로,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관계로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인데,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와 너의 영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영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그 당시에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육을 가진 혼, 그걸 현대적인 학문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심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 여기에 영이 들어가야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삼라만상은 나름대로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에서 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계 혼이 결합을 하게 되면 심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빼고 나면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자,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의식과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본질상 히메로의 의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권력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 의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의지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 의지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과 이 리비도의 결합을 가리켜서 심리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심리적인 표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두 가지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에로스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인종과 문화와 관습이 다 다르고 동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지요. 영은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그런데 육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영이신 하나님과 심리적인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고 갈등이고 대립이고 충돌의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약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고 주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시고 인간을 대할 때
영적으로 대하신다. 본인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영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혼이기 때문에 또한 영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존재이다. 자,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심리적인 관계로 대하면서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존재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과 갈등과 마찰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과 심리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묘사하고 기술해 놓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신약은 예수로 인해서 구약의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주석을 해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거는 처음부터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구약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일어난 것이고 신약은 그 역사를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해답서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출제된 문제이고 신약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구약을 오직 심리적인 관계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영적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대기적인 관계가 아니다. 연대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관계가 아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현재라고 하는 것과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이미 4000년 전에, 신약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이 먼저고 신약은 나중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약이 앞서 있고 구약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약이 해답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구약은 설명이 안 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만을 받아들였잖아요. 신약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 구약을 뭘로 받으냐면은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유대교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직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이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약만 보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이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 보면은 여기는 신약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그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도 노자가 말하는 무가 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말하는 무가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솔로몬의 무는 풀다가 만 매듭과 같은, 그러니까 매듭을 짓지도 못한 허망하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허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2절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라. 2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출생부터 성경은 차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성경이 여성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편만했던 그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모세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세계관을, 자기의 인생관을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하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해석하기가 난해하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차별적인 이야기들이 주어졌는지, 도대체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 그 말씀을 하신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신약이 없이 구약만을 보게 되면은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한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고 행위를 우리는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로 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인간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를 기록한 모든 자들도 우리와 같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재가 임하셨을 때 그걸 복음으로 들리는 그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듣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만한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오직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죽이고 영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리비도가 모든 것을 막고 있는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부패한 인간의 영혼이 들으면은 그것은 인간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듣는 우리 인간이 부패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듣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율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율법의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죄라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필요가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 인침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지 우리가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렵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부터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늘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또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인쳐주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주시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관한 지식, 교회 생활에 관한 지식, 그러한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심리적인 그 관계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패한 인간 영혼이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그 물음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부패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을 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는 죄를 죄라고 선포를 안 해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방해를 하게 되는 우리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체험하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